오늘 굉장히 길지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속죄대에 드리는 규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섯 제사 다섯 제사 중에서 우리가 5장까지가 이게 나와 속죄까지. 그런데 7장까지 쉽게 말하면 첨언을 해서 첨가를 해서 하고 이제 8장 9장이 제사장 위임식이 되거든요. 굉장히 본문이 길죠. 왜 길까? 할 말이 많은 거지.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 가운데 있는 거 다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규례가 딱 하나 있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쩌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때? 우리가 율법을 주어지면서 우리 성류 세웠죠. 네. 성류가 613개라고 그랬죠. 제가 율법이 613개인데 그 세칙에 따지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헌법은 어때요? 말도 못해. 법전이 이렇게 두껍잖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간 얼마나 많은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죄요.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존 오웬 있지. 그 유명한 청교도 혁명가죠. 그 사람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 책이 유명해요. 그 죄 죽이기.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죄는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죽을 것, 반드시 죽일 것이로 돼.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면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쩔래? 영으로서 우리가 그 행실을 죽일 때, 육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년 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년에 뭐 축복도 하고 뭐 잘 되고 막 이런 것들 좀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별미 아닌 별미를 준비하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리고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오히려 가장 최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핵심이 그 중에서 3장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도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결론을 지어놨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보니까 스타링크에서 일론 머스크가 위성에서 모든 인터넷들을 다 쏘아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못하는 것이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우리나라 3통신사를 이제 다 망조가 됐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곧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한 것도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뭐라고요? 죄. 그래서 오늘 장황하게 속죄제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한번 따라 세우실래요? 하타트. 하타치가 아니라 하타트. 하타트. 관역을 빗나가다. 양궁을 할 때 우리 명중을 하려고 하잖아. 명중 안 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죠? 제대로 맞추려고 하지. 근데 빗나갔다. 죄가 그런 거라는 거야. 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이게 관역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명령이 규례가 이게 중앙이 이게 규례인데 이걸 빗나간 거야. 그거를 죄라고 얘긴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만일 제사장이 부재 중에 죄를 졌을 때, 또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적장이 범죄했을 때, 각각이 다 틀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날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제사장이라고 칩시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어때? 하나님 앞에 많이 제사장이지만 이 당시에는 어쩌는 거예요? 제사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어때? 말에 실수도 많지 잘못도 많이 하지 뭐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야발야발 잘하니까 나는 뭐 거룩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더 찐개찐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잘하려고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부지 중에 그릇 무심코 오늘 제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무심코 그릇 잘못 실수로 연약해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 죄가 아니냐 내가 모르고 지었어 모르고 지었어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지 여러분 우리 경륜이가 얼마나 덜렁덜렁 하니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는데 3년이 훌딱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찾아보니까 막 얘한테 물어보면 뭐 그러니까 벌금이 엄청 많이 나오네. 뭐 다시 시험을 봐야 하니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덜컥 또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알아보니까 아무 것지도 않고 벌금 16,000원에 정리가 됐습니다. 와. 여러분 잘못이죠? 나 모르고 그랬어요. 나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요. 모르고 하면은 죄가 아닌가? 근데 다행히도 16,000원. 뭐 100만 원이니 몇백만 원이니 아이 막 그러면서 좀 신경을 썼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하여 그릇 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나는 죄 중에 뭐가 제일로 그러냐면 무지한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 자랑이요? 그 자랑이냐고. 여러분 모르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 호세아 4장 6절에 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은 죄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저기한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힘써 알자. 그게 능력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짐승의 앞 가슴, 오른쪽 앞 가슴. 이 가슴이 뭐라겠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내 백성이 아는 것이 강한 자라고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씁니까? 말씀을 부단히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어땠어? 나 2026년에 나의 야무진 꿈이 어쩌냐면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 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끔씩 우리 임주연 시인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선포 예언이 너무나 가슴에 찡하게 왔거든. 내가 그랬거든. 가끔씩 하늘나라의 그 풍경도 보여주시고 좀 초청을 해서 나를 좀 올려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찬상의 세계에 다녀와서 이 땅의 것들을 그냥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난 최고의 나 그거 나의 야무진 꿈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뭐 말만 자크라고 하지 않는 거 죄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움직여 순종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고보에서 행동이한테 그러잖아. 행함아 너 믿음이 있다면서 그 믿음을 너는 어떻게 보여줄 건데? 한번 보여줘봐 그러잖아. 그 믿음이한테 그 믿음을 네가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거 없잖아.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하고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사의 그 예물이 똑같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크다는 거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하고 똑같아 버려.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거야.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어쨌어? 기름기 다 떼. 우리 내장지방 엄청 많잖아. 베들레헴들 다들 장난 아니지? 날씬한 사람들 빼고. 그 내장지방 콩팥에 붙어있던 간에 붙어있는 그 기름기들 그거 똑같이 콩팥하고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려. 그걸 올려드리고 피는 어쩌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번제단까지 와가지고 그 번제단에 뿔이 있잖아.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휘장에 있잖아.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에
7번을 피를 뿌려. 그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그 죄를, 그리고 그 번제단에다 그 나머지는 다 밑에다가 쏟아드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든가 또 소제라든가 화목제는 어쨌어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거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려야 뭐 자기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예요. 의무.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이 화목제처럼 그렇게 해서 드리거든요. 온 이스라엘 회중들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회중들 죄가 똑같아. 그래서 제사장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종들이 잘못을 했어요. 음란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어떤 큰 사건들, 돈 문제, 이런 스캔들로 사건이 나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교회 전체라고 하는 기독교 전체가 싸그리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에, 여러분 죄에 경중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옛날에부터 이 죄는 좀 작고 이것은 괜찮아고 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죄를 간과했을 때 그거 처음에부터 큰 도둑이 어디가 있어. 제가 얼굴에 뭐 이상한 점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게 짜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요. 그게 뭔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세상에 그 점 하나, 검정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주머니를 싹 다 뺐다니까요. 수술을 해서 수술을. 여러분 우리 암세포 하나가 딱 발병을 했어. 근데 점 하나였거든.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어떠는 거예요? 엄청나잖아. 점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쉽게 말하면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 히브리스도 마찬가지죠. 예. 이 레위기서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 거룩인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게 핵심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은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온 회중하고 똑같이.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가 그 제사에 태워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누구냐? 족장. 여러분이 족장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는데 족장은 리더를 말하는 거죠. 리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 12지파기 때문에 족장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족장이라고 표현한 거죠. 오늘날의 지도자,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문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여러분 이런 난장판, 아사리판도 이러진 않아. 오일시장, 장돌배기, 아줌마들 쌈꾼도 이렇게는 안 해. 여러분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것들 딱 보는 순간이야 꼴도 보기 싫어서 나는 화면을 꺼버려요. 진짜. 그걸 보면서 소망이 있어요? 양진영 양극화 돼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고.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믿는 이혜훈이라고 하는 장관 이번에 무슨 저기로 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큰 교회에 무슨 권사님이시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국회에 무슨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다 지금 저기가 나가지고 시끄럽게 난리가 아니죠. 봐보세요. 그 지도자들하고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언행, 오늘 행실 이런 것들이 잘못 세상에 비춰졌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신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도 또 짐승이 뭘로 대치를 하느냐? 수송아지가 아닌 순염소, 흠없는 순염소를 잡아서 똑같이 그렇게 피를 바르고 휘장에다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돼. 제사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백성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형편이 좀 어렵잖아. 더 그러잖아. 그러니까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그렇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한번 읽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5가지 우리의 이 제사법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각을 떠서 좋은 부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은 아니 각을 떠은 건 아니지. 뭐라고 그랬어? 기름하고 콩팥만 하고 이 나머지 모든 것은 진 밖으로 똥부터 시작해서 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진영 바깥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서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얼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우리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구약이 신약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 뭐 참고서도 보충 설명도 아니에요. 다 보겠습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육체는 여러분 어쩐다고요? 육체는 여기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 가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의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래서 그 죄들은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알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죄와 연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불에 또 태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업장에 있어. 우리 집 뒤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나무도 태워야 되지. 또 우리가 또 태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이 남잖아. 제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 또 계속 얹고 태우잖아요. 그러면 불이 안 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죄를 항상 긁어내서 깨끗하게 해준 상태에서 또 나무도 태우고 찌끄러미 종이도 태우고 그렇게 해야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을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그래서 이 메노라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은 깜깜해 휘장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만은 거기 지성소에는 불도 창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막 무슨 얘기라 그랬어?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셔서 환히 밝혀주는 그런 의미로 이 메노라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죠? 네. 그 정도는. 제가 웃으면서 옛날에 백화점 이야기했잖아요. 백화점에 없는 것이 창문하고 여러분 시계가 없답니다. 쇼핑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시간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밖에 쳐다보면 안 되고. 그래서 백화점에 돈을 많이 벌려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들이 왜 그러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5장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일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5장에 보니까요 허물 계속 이 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허물을 언어를 찾아보니까 죄가 마음에 든 것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딱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래서 죄와 허물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장의 이 사건은 죄를 졌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죄를 졌는데 몰랐는데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 이번에 5장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건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반드시 허물을, 이 허물의 표현은 뭐가, 제가 언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산소에를 딱 갔는데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뱀 허물 벗는 거 봤어요? 우리 비닐하우스에도 뱀이 허물을 벗어놨더라고 한번. 그거 봤는데 여러분 그 투명해가지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설명이 좀 그러네. 아주 얇게 해. 그래서 우리가 옷 딱 벗어놓고 몸만 뽁 빠져나가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 우리 친정엄마 그 말 잘했어. 뱀 허물 벗듯게 해놓고 나갔다고. 딱 그러거든. 몸만 쏙 빠져나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 그 껍데기. 우리 맨날 그러잖아. 육체의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쓴다고.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허물이요. 우리 한 껍데기 벗겨져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옛날에는 싸납기도 하고 목소리도 아주 까락까락까락 해가지고 아주 한sam가를 했거든. 이거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 오래전이에요. 우리 신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얼굴은 이쁜데 싸납기가 싸납다고 나한테. 싸납기하고 목소리에서도 그렇고 싸납기하고 얼굴에 도끼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온화해질 때거든. 하나님께 연단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기가 팍 죽어갖고 있을 때였거든. 그냥 다른 때 같으면 기분이 더러워서 또 한 소리 싹 붙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종종 한번 한 적이 있어. 어떤 얘기냐면 제가 설교한 것을 녹음을 예전 거 들어보면은요, 기도원 원장 같아요. 얼마나 아주 까랑까랑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열정적인 목소리지 싸납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얼굴도 내 얼굴은 미스 코리아지, 여러분. 이 나이 먹어가지고도 온판 불변의 별칭이라고 알아.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한꺼풀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온화해지고 목소리에서도요, 그 싸납기가 아닌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실래요? 그거 얼마나 그런지. 지금도 남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허물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뱀이 이 허물을 벗지 않잖아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은대요. 근데 뱀은 주기적으로 이 허물을 벗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묵상을 뱀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 여러분, 뱀은요, 사람들이 목에다도 막 이렇게 감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징그럽지만, 혐오스럽지만. 근데 그 뱀이 얼마나 여러분, 부드러운지 그 촉감 감촉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자면. 근데 그게 뭐냐면요. 얘 봐보세요. 껍데기 한 표피가 조금씩 벗겨진다 해봐. 그걸 주기적으로. 그럴 때 그 연한 살이, 그 보들보들하고 연한 그 살갗이 장어 생각해봐요. 뱀 모르겠으면. 장어. 그때 미끌미끌 하잖아요. 근데 그 벗겨지면서 강해질 거 아니에요.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것이 탈피를 함으로써 탈피를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땅에 기어댕겨야지, 풀숲을 누벼야지, 숲속을 누벼야 되니까 딱딱한 곳으로 막 나무에도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 이것이 부드럽고 살이 다 찢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이 허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다면 제사장이 범죄하고, 우리 사장의 말씀은 제사장이 범죄하고, 또 회중이 범죄하고, 족장이 범죄하고, 일반 백성이 할 때는 짐승을 좀 겁박스럽게 좀 들여서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볼 때 이 5장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그 허물은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그 점 하나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가는 길에 있어서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죄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하나님이 다들 감찰하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늘 찬송했던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약함 때문에 지는 죄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겠냐고. 절대로 나는 부인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나는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할 거야. 그런데 어째 연약함 때문에 그 죽음의 입장이잖아. 죽으려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얼마나 슬피 울었겠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범죄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윗도 살라고, 아두람 굴 속에서 살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딱 빙신 흉내를 내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모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연약함.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말고, 입만 열면 구라를 떠는 거 말고, 헛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것들마저도,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까지도 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가지고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었어, 듣고 알았는데 그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니까 그 죄는 내가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누구한테 취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취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여러분 그러잖아. 내가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줘서 그 사람이 그 죄명을 벗을 수 있는데, 내가 이 꼭 다물고 내가 중간에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나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 사람은 어째? 그 차라리 그 범죄한 그 사람보다도 더 미울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겠잖아. 근데 그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습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하는 그 죄들, 입술로. 그리고 이 맹세하는 것. 우리 맹세, 나 다시는 술 안 먹을게. 나 다시는 술 안 먹을게. 그 새빨간 거짓말. 그 새빨간 거짓말. 근데 진짜로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 중심은 진짜로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쩌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지. 그동안 너무너무 너하고 나는 한 몸이었거든. 나는 너와 한 몸이었어. 근데 이걸 떼어내려고 하니 그래도 난 너가 좋거든. 너랑 같이 함께 있었던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입술로 이 하는 것이 맹세가, 이 맹세, 우리가 너무 억울할 때였지. 우리 친정엄마가 내가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늘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면 자기가 내가 나의 그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고 그래. 우리 이사에서도 막 그러잖아.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한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러잖아,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분은 무소무지하시고 여기에도 있고 내 속에도 계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분 앞에 너희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맹세가 그 입술로 지는 것이. 그럼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이 죄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담으로 조금 더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옳은 말이 참이라고 해서 했는데 옳은 말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될 때가 많아. 여러분 옳은 뒤요? 옳은 뒤 상처가 돼버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의 감정이 들어갔다. 여러분 내 감정이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내 감정이 없을 때는요, 그냥 가장 아주 깨끗한 평정심을 잃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얄미운 짓거리 하고 그러면 집사님은 그러면 못 써. 그러지 마. 그럴 때는 어쩌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태를 내가 너무 잘 알잖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밑바닥을 배제하고 깔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라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존 오웬의 죄의 죽이기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죽이기.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육신으로는 어쩐다고요?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는 성령,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제가 뭐라 그랬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남은 이제 8장에 오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8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내 속에서 속사람과 이 육의 사람이 막 싸움박질을 해. 그리고 나서 8장에 이제 어떤 말씀이 딱 나오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옴팍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 죄 없다. 나는 우리 1월 1일 날 우리가 떡국 한 그릇 먹었잖아 모여서. 근데 우리 임성민 우리 성도님이 초신자잖아. 근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냐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믿어지냐고 그랬더니요. 아 믿어야죠. 아 믿어야죠. 아니 그분의 존재가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아니 믿기로 했으니까 믿기로 나왔으니까 믿어야지요. 아니 그것이 너무 이쁜 말. 그게 결심이거든. 나는 믿기로 했네. 믿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믿어지지는 않아. 나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서는 나는 지금 믿어지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나는 결단을 하고 여기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믿어야지요. 근데 얼마나 난 믿음이 퍽퍽 들어갈 것 같아. 믿음이. 그렇죠.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가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감찰하셔. 저 시커먼 속내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죠. 깜빡 속아버렸을 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외모도 어쩐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외모도 근사하고 이쁘게 폼나게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안 하려면은 아예 괜찮아요. 자기만 괜찮은 거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려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멋지게 갖춰야 돼. 난 집에서 몸빼바지 입고 있죠. 머리 산발해갖고 있고 떡 쪄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 나올 때는 최대한 그래도 이쁘게 일주일에 한 번은 이것도 바르고 그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입술로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입술로 맹세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누군가를 어떤 상황이 생겨서 또 알게 깨닫게 되었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게 맨날 도돌이표라고 하나님 내가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해. 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끊어내지 못하고 도돌이표가 될까요? 여러분 왜 도돌이표가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끊어내야 되는데 잘라버려야 되는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 여러분 이것이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 여러분 자복.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사자에게도 가서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찌 되겠어? 죄를 진짜 안 지으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죄 질 때마다 내가 내 짐승 사랑하는 내 집에서 길리웠던 것을 잡은다고 생각을 했어요. 끔찍하잖아. 죄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반복되어지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가서 이 죄 자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서 하는 것은 반틈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도 가서도 은지 입사 내가 은지 입사 이런 행동이 나한테 진짜 내가 내 속에서 항상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워했어. 그러면서 내가 가서 말을 해야 돼. 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본인도 어쩌겠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상대방도 또 깨달아. 상대방도 깨달으면서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쩌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여러분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죄 죽이기 책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의무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속죄죄와 속건죄는 어쩐다고요? 의무한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연약해서 지은 죄라며, 연약해서 지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그것도 끊어내죠. 그리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정죄 판단도 내 입에서 끊어지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 나 안에 들어와가지고 감고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근데 우리 이런 사람 진짜 구제 부르는 거 있죠. 생각도 전에 입이 튀어나온 사람, 아주 이거 먼저 나가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이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들. 속은 있어서 다 웃어. 속은 있어서 웃어요, 웃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내가 짐승의 사체, 부정한 짐승의 사체, 죽은 시체를 내가 모르고 만졌거나 또 누가 알려줘가지고 또 했을 때, 제가 6월절 할 때 그랬죠. 가다가 중간에 올라가는 가정에 시체들을 밟아버렸거나 하면 다시 돌아가려면 사악한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체가 왜 부정한 것일까요? 시체가 왜 부정한 것일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왜 사체가 부정한 짐승이 그 죽은 그 사체가 부정한다.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망의 결정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우리 여러분들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믿어져 버리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만져버렸거나 또 누가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내가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꼭 죄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거 나올 거예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막 죄를 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요, 야, 옷을 깨끗이 빨고 해질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지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의 근원인 여자, 그러잖아요. 12년 동안인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를 하고 하해를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어. 내가 부정하니까 너희들 내 옆에 오지 마. 나를 만지는 순간 너희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밖에 나올 수가 없어. 집안에서만 도움을 주라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왔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니까 그 혈루증이 딱 그쳐버린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뭔 말이냐면, 내가 부정하거든. 지금 혈루증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거룩하시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이 정결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처음에 개관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쩐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가 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은 부정과 만나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부정해져 버려요. 아멘. 정결이 어쩐다고? 정결은 부정과 만나면 부정해져 버려. 그러나 이 정결은 거룩과 만나면 뭐가 돼버려요? 거룩해져 버려. 거룩은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런 영적인 깊이들을. 그래서 이 혈루증의 그는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우리 5장 사건에 나와 있을 때 부지 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사체를 만졌거나 또 어떤 사람의 그런 그 저주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증인으로 내가 하지 않았었을 때 그런 범죄하거나 입술로 범죄한 거 맹세했던 거 그리고 사체를 만졌을 때 이 부정해졌을 때는 좀 뭐랄까 소잡고 양잡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조금 더 약하지 그 부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모두가 죄는 의무화되어 있다 그랬죠. 누구나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중에서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은 순염소나 암양을 잡아도 되고 암컷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형편에 못 미치면 또 뭘 잡아요? 형편에 못 미치면 우리 재미가 읽었던 산비둘기나 직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2리터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 죄의 문제로 하여금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사법을 허락하시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심플해요. 근데 이 복잡한 것을 이 한 시간에 얼마나 따발총으로 근데 여러분 기억나잖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우리가 6장에 넘어가면은요 6장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이르되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게 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다 첨가해서 오늘 속죄제에 대한 것을 첨가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게 그 고기가 거룩하니까 접촉만 해도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룩하면 돼버리고 또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올 것이지만은 그 빨을 빨면은 깨끗해져서 해거름이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삼기에 삶았으면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했어. 우리 7절기 할 때 내가 여러분 설명했어. 우리는 토기요. 토기니까 금방 여러분 물들어 볼 수 있어. 제가 우리 그 이야기 하면서 그 말씀 드죠. 밖에 있는 토분 이야기를 했어. 밖에다가 토분을 오랫동안 놔뒀더니 희끄물끔하고 또 토분이 그 또 뭐예요 녹조도 쓸고 막 그리고 오염 아닌 오염이 돼가지고 그 본연의 토기가 아니라 그거는 삶아도 어쩐다고요? 안 벗겨져. 그것이 완전히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는 어쩌라고? 두드러 깨라는 거예요. 두드러 깨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 오염이 된 것을 삶아봤자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쩌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부정이 됐다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부정한 사람 특히 입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다 오염이 된다니까. 전염성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염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번져버려요. 지금 미국에서요 여러분이 코로나는 아닌데 3,000명이 독감에 와가지고 3,000명이 죽었답니다. 독감으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잡아넣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 뭐 안철수는 뭐 발의를 했는데 50세 이상은 무조건 독감 바이러스를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것들을 발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겠어요? 살겠냐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물들어버려. 오염시켜버려. 공기 중에 신속 들어가. 우리가 원망하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어때요? 원망 불평하고 이것들이요 회중이 쫙 터져버리잖아.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만약 토기가 우리 집 먹었어. 토기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안에 들은 죄밖에 돼 있어. 그러니까 똥이고 무엇이고 내장이고 이런 것들은 집 밖에다 아예 먼 곳에 데리고 와서 정결한 곳에다 가서 태우고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오염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응?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래서 유기는 어째? 그는 삶은 우리 유기 그릇 쓰고 있잖아. 집에서 다 유기칠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도기공들이 여러분 봐봐.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 자기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아니 사람들 나눠주고 좀 쓰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좀 자기도 좀 이럴 때는 좀 인심도 쓰고. 근데 과감하게 그 토기를 두드러 깨버리잖아.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거야.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흠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냐고. 우리가 빛인데 여러분 이사야 60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빛으로 비춰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영광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29장에 보니까 29절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셨죠?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족장이 백성이 그리고 내가 사체를 또 입술로 맹세를 하거나 또 구체적인 그러니까 안암팍으로 내 이 육신에 안암팍으로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거를 죄로 여기시고 우리가 부지중에 지었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야 이렇게 죄를 회개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니라고 하는 이 전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에 전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 그 말의 전제에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면 예배를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오늘 피 흘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 얼마나 감사.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 쓰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2026년도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육신의 것들을 구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들을 구하면 근다고 해서 날파리 와버려요. 육신의 것들을 구하면 날파리 와버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 땅에 구할 때 내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의 것들은 덤으로 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